오늘 그 결혼식 어제 마치고 믿음이 좋아서 화요일 날 신혼여행 가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시용이 채원이 가정이 왔는데 한번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 Stand up, please. 둘이 벌쩍 일어서 봐. 고개를 들라. 어제 신랑 신부 결혼식 잘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사세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그 이무영 빵집을 갔더니 사장님이 자기 아내가 썼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펴서 읽어보니까 뭐냐면 입춘대길, 그냥 다경, 붓글씨로. 그거 참 목사 사모한테 줄 거라고. 그걸 어디다 걸어놔라고. 교회 입구에 붙여놓을까? 입춘대길, 큰 길한 일이 입춘을 맞이해서 건양.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세울건에 볕양이더구만. 볕이 확 들어오고 다경, 우리 교회도 다경이 있는데 경사로운 일이 많아져라, 뭐 그런 뜻이죠. 사람마다 그렇게 길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고 그냥 볕이 활짝 드는 그런 봄날 같은 축복을 기대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 문구를 써서 대물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그거 써가지고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잘 될까? 만약에 정말 그랬더라면 조선이 망할 수가 없죠. 일본에 치욕스럽게 망할 수가 없고, 또 예전에는 이제 보름때 정도 되면은 복을 건지기 위해서 복조리를 요즘은 그냥 잘 안 하는데 복조리 갖다가 걸어놓지요. 그 집집마다 다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 갔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복의 근원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복의 의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다가 눈에 번쩍 띄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세상 만사는 심는 대로 거두는데 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올해 표어도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일반 은총의 복을 뛰어넘는, 그냥 이게 뭐냐면 일한 거 없이 커져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거 없이. 그 거저주는 거 은혜의 복이죠. 은혜로 받는 복인데.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저 은혜로 받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거저 은혜로, 길이 가야 돼. 거저 은혜로. 도대체 이게 뭘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장을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 참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도 다시 한번 로마서의 축복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로마서를 지금까지 배운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1장은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은 뭐예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은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그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다른 의, 우리 이제 복음이라 그러죠. 오늘 그것을 얻는 방법이에요. 거저 주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도 부르고,
근데 단 은혜는 주시는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은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와 믿음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은혜로 믿는 것이고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자, 오늘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 복,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예로 드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저 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이게 너무나 익숙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망해요. 망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라는 단어 아시죠? 그 바둑 두다가 왜 졌는지 복귀해 보잖아요. 장기 두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성전을 가졌던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그래서 복귀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해요? 1. 군사력, 2. 재정, 3. 말씀. 여러분들은 아주 능숙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행하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행해야 완전한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거기서부터 이제 회당 예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전에는 회당 예배가 없었어요. 말씀 예배가 아니라 거저 뭐예요? 그냥 제물로 바치는 예배였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왜? 회당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행하면 의로워진다, 이렇게 만든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이게 구약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고 정리한 거예요. 누가?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서 생활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그게 탈무드요, 미드라시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탈무드 그러면 뭐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 아니고, 원래 탈무드는 원전은 굉장히 무거운 성경 해석집입니다. 자, 그런데 익숙해 있는 AD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아니 구원을 거저 얻어? 늘 해도 부족하고 늘 해도 죄인 같은데 그저 구원을 공짜로 얻어? 이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지,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 두 명이 있어요. 그 두 명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 그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한 그들이 과연 의롭게 된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두 번째로 다윗을 예로 드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끌려오고 계세요? 워낙 이게 재미없는 로마서라 참 고민스럽지만은 이런 진국이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의로워지느냐. 일단은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가 선한 행위로
조상이 됐느냐?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만약 그렇다면 자랑할 만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참 우리에게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탁월함이. 물론 아브라함의 그 탁월한 믿음의 순종의 행위의 어떤 의로움의 결정판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바치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밖에서 애기 하나만 어디만 다쳐맞고 와도 그냥 막 애기 죽는 줄 알고 난리를 치는데 갖다 바쳤다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행히 막아주셨지만 이미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것은 22장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출발부터 그는 범상한 인물이었어요. 믿음에 관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떠났던 데가 어디냐면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순천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갈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런 갈대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인도의 인더스 혹은 겐지스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이 있죠. 그런데 가장 오래되면서 동시에 가장 화려했던 문명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됐으니까.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 있는가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에요. 뉴욕 가보셨죠? 네, 뉴욕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계획도시를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에 언제 만든 곳인데 지금 가봐도 지상에 전봇대 하나가 없어요. 다 지하에 넣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살아야 돼요. 왜 뉴욕에 살면은 수도세를 안 내요. 거기는 누수됐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수도세 안 나는지 아세요? 락펠러가, 락펠러 아시죠? 있잖아,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와서 앉아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들으라. 제발 그런 것 좀 본받으세요. 그리고 또 11조 열심히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락펠러가 마지막에 사회 환원 차원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뉴욕 시민들한테는 물을 공짜로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물값은 전부 다 락펠러 재단에서 돼요. 자고로 뉴욕. 예. 그 화려함은 뉴욕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 듣기만 들어도 가난해 보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하면 뉴욕에 살던 사람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문명도 문화도 없는 그런 곳에 가라는 거예요. 한 오지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동남아 어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어요. 탁월해 안 탁월해요? 탁월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죠. 거기에 바로 이제 수메르 문명,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위에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거기서 출발해서 하란, 지금의 터키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세겜으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하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밑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상수리 나무였어요. 우리는 도토리 나무 그러면 우리나라 도토리 저렇게 안 커요. 근데 가보면 거기는 주목, 엄청나게 큰 것보다 더 주목을 받아요.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그리고 도토리가 얼마나 큰지 한 이만큼이에요. 도토리가. 그래서 성지순례 왔을 때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저거 갖다 모아가지고 묵집 만들까? 딱 망하기 좋죠.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아무튼 그 밑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세겜 그 어디에서. 그렇게 엄청난 순종이 있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조카 롯이 함께 들어왔잖아요. 하란에서. 조카입니다. 조카. 부모가 빨리 죽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유가 많아지면서 그 두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그래서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이제 나눠야겠다.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은 사람의 그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죽으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조카가 네 가지가 없어. 그동안 자기를 길러주고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네 가지가 없었어요. 사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택하냐면은 얼른 보기에 에덴 같아 보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거기가 저지대니까 그 건조한 쪽에서 거기는 굉장히 물기가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하고 위에 산지 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산지 참 별로 그렇게 풀도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그곳에 이제 터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착했어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디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요 도둑은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렇죠? 도둑은 기가 막히게 돈 냄새 잘 맡아요.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5나라의 연합군이 침략을 했는데 아브라함 있는 곳에 안 왔어요. 왜? 산지 쪽에 가봐야 뺏을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은 잘 사는 곳이니까 부유한 곳이니까 부처민이니까 거기를 털었어요. 털면서 옛날에 가장 큰 돈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아갔어요. 약탈해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밤에 바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물론 군사를 해봐야 자기 집에 키운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밤중에 추격해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급습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거기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되찾아와요. 조카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약탈당했던 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줘 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들. 참 용기 있고 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그를 의롭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 참 의롭네? 그것 때문에 내가 네 받아줄게, 구원할게,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오실 때에 약속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2절에 12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약속한 것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있어야지. 하나라도. 근데 와서 시간이 이제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줘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를 향해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15장 1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냐면 나이는 들어가고 족장 시대에 사람이 재산이고 군사인데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응답해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 타협하냐면은 15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족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냥 여기 법대로 하시죠. 당신이 약속한 것 안 지켜도 저 믿음 흔들리지 않을게요. 이 당시 법은 뭐냐면
친자식이 없으면은 집에서 길리운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누지 토판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북쪽 지역에서 토판이 발견됐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적당히 하자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니야.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돼.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15장 5절 초반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한번 봐봐. 그때는 다행히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새까맣죠. 은하수, 그 수많은 별들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주저하지 않고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믿었어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다 같이 15장 6절 오늘 이 구절이 요절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연관되어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기 받은 것은 호화로운 도시를 떠나서 1500km 이상 떨어진 곳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 여정을 시작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할 때도 아니고요, 또 목숨을 걸고 구해올 때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대를 이을 수 없는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여겨주시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겨주다는 말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NIV와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봤는데, 이 여기다라는 말이요 참 재밌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는 NIV, 거기에는 카운트했다라고 생각해요. 카운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운트 아시죠? 누가 외상 전화서 부모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의 값으로 쳐준 거예요. 또 하나는 영어 성경에 크레딧으로 됐어요. 크레딧 카드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다 불의한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뭐예요?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세계에서 의하로 들어오게 하신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간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행을 따라서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으면 일단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런 종교니까,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행위 구원이거든요.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면서 행위를 주장을 해요. 카톨릭이 문제가 뭐예요? 순전한 복음에다가 그것이 가미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1차적으로 된 것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 생기면, 그러면 그가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구원을 받았어. 의인이 됐어. 근데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듣고 있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럼 구원 놓쳤네. 이제 구원이 모자라니까 7원이나 5원 됐다 4원 됐어.
다시 또 들어와서 몇 원대요? 구원이 돼서. 그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로 당신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가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상관없이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값으로 카운트해 주신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들먹이면서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하지만 여러분요, 과연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까요? 할례가 나온 게 몇 장이냐면 창세기 17장이 17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15장이에요. 이미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나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100% 순종해요? 못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봐. 100%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해요?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믿음은 뭔 믿음이었어요? 자식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난 씨앗을 주겠다고 할 때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기를 안 주셔요. 좀 지나가던 이제 사라나 자기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갈 것 같아. 물론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양습필 읽어보셨어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 읽어보셨죠? 70이 넘어가지고 40억은 과부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해가지고 씨를 두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결혼을 나와서 아기를 낳은 게 그 사람이 자라가지고 순천제일교회 박정식 목사님이니까. 근데 또 주보 보지 말고 참 주보를 이 시간에 보면 되겠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길 때 나이가 89세예요. 89세. 89세에서 그 100세가 다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한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때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 바로 이렇게 있어요. 하가를 통해서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몸이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없어.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완전히 폐가 망신해.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 애굽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놓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믿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줬는데 그가 그 동안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을 하나님 조용하셔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다가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참 유머가 많으시네요. 에?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잘 키워볼게요. 18장에서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사라도 또 속으로 웃어요. 너무 황당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줄 거야 하면서 너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해. 이미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그에게 회개해. 자식 줄게. 회개의 상징으로 그의 몸에 하라는 것이 뭐예요? 할례였어요.
할례는 옛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이후에요? 훨씬 전이죠. 훨씬 전.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미 의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그에게 할례를 통해서 확인해 준 것뿐이지 할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이나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혹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을 때에 의로 여겨주셨어요. 선행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가스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금방 끝나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다윗도 과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됐느냐. 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덮어준 사람의 복에 대해서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유, 죄 용서의 은혜가 절실하게 그 누구보다 질서하게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몽땅 들여서 자기의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화려한 제사를 드렸겠죠. 왕이니까. 그러지만은 어느 것도 불가능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제사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제사 뒤에 숨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미 그가 믿음으로 어려워졌어요. 단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2절, 이제 이게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건데요.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복조리로 건지는 복이 아니에요. 입준대길이 아니에요. 건양다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죄를 정죄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가 이 정죄함과 죄책감 속에 헤맬 때 쓴 내용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죠. 정의를 신은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허물과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다윗을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셔서 교제를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와 의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예화인 것이죠.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롭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과 새 생명으로 가득한 변화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게 여겨준, 은혜로 의롭게 여겨준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동일하게 그들의 선행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을 때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죄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카운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염소 무리에 있던 우리를 양의 무리로 여겨주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믿은 이후에도 또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지요. 그때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세상에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